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8월 3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호하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2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셈. 주 앞에 떠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속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날개 아래 지켜주셨다가 이 자리에 무사히 예배 드리게 된 것이 우리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만큼 수많은 사건 사고와 그런 것들이 벌어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됨을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전쟁과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악들을 제하해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이 귀한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사랑하여 주심이 온 천하에 퍼지고 우리의 일상에서 뻔히 보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부인하고 자신의 존재성을 부인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자신들만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아직 잘 모르는 많은 사람에게 이것을 진리인 양 전파하고 있사오니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교회 안에서까지 이러한 악한 세상이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말씀을 근거로 따라야 할 성도들마저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미혹에 우리가 벗어나서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참되고 선한 것은 좁은 길이고 험한 곳이오나 찾는 데가 적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권력이 교회를 관여하지 말라고 만들어 종교 분리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는 말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귀한 체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빨리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는 귀한 시대가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관목된 지 80년이 되었고 나라가 만들어진 지 77년 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남과 북에게 분리되어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도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 통일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인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가 정신의 행실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 하geno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저에게 능력을 실현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들어진 점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지혜와 재능과 물질 도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전파되고 확산되는 것을 기대함이니만큼 우리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를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무더위가 한창입니다. 이때일수록 더욱더 건강에 조심할 수 있도록 잘 한 달 정도만 견디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와 함께 싸웁시다. 성평등 가족부 신설 절대 반대, 국립국어원의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표준도로 바꾸는 것, 악한 정권의 기회 타락 사례, 북한 정권이 빨리 붕괴되어서 2,500만 주민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8월 15일, 27일 여주에서 남양주연의 교회 함께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터져 있는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에게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계속해서 국립국어원에 있는 그래서 성평등 이거를 제가 규탄하는 시위입니다. 또 어, 여성가족부 앞에서 또 다른 분께서 이것도 반대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때 상식적인 사람들이 반대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로마서 12장 2절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서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오늘 로마서 19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무더위가 계속 한창입니다. 이 무더위를 잘 견디면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낮에는 36도, 체감온도 39도, 4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이럴 때 거의 찜질방 수준입니다. 근데 온열병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은 낮에 활동을 삼가시고 오로지 시원할 때만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죠? 예배의 중요성. 신약시대에는 예배, 구약시대는 제사로 표현된 예배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절대자인 하나님께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드리는 시간 내 준비됨과 어, 경건함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6일의 삶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내야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를 받으신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 받으시는 그 이유가 그 예물도 예물이지만 그 가인에게 말하지 내가 손을 행하면 어찌나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향한다는 일상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신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주일 하루, 안식일 하루 딱 그것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본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예배를 막 비판하시잖아요. 응? 너희가 아무리 살진 고기와 기름을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하려. 그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거다 이거야. 너희의 종교 의식이지 너희들은 참 신앙과 그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12장 1절에서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권면한 바울은 2절에서 곧바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같이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바울이 뭘 먼저 자, 이 세대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라고 한 거예요. 과연 이 세대에 어떤 것을 본받지 말라고 한 것인지 우리가 간단하게 어? 교회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사 갑자기 살펴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12제자로 말하면, 교회가 생겨났죠?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주변으로 확산됐죠? 교회가 성장합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하니까 바로 로마 당국이 교회 박해가 있었죠. 박해가 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라 무려 약 300년, 한 200년 가까이 교회를 극심히 박해를 한 겁니다. 근데 마침내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교회 탄압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약 또 주전 380년에 테오도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됩니다. 와우. 근데 놀랍게도 이제 황제 왕실 재정에서 예배당을 지어주고 사제들의 삶도 책임져주는 그러한 것으로는 사제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지하로 숨어서 살았던 그 시대에는 성도들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온전하고 좋았는데 교회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되고 사제의 권위를 부여하고 재물이 증가하다 보니까요. 성도 사제들이 타락을 합니다. 부패합니다. 그래서 약 1000년간 이어진 이 중세 시대를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게 교회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시다시피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떤 삶을 살는지를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제가 굳이 말하자면 루터가 비텐베르 성당에 로마 가톨릭의 죄 95개 조항을 쫙 나열해가지고 붙여버린 겁니다. 그것도 요약을 해서 99개지 얼마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나는지 초대교회의 그 기본 정신에서 벗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루터 당시에는 이건 진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수준으로 처참하게 타락을 하고 부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터는 뭐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또 뭐예요? 이 가치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종교개혁이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럽에 영국에 뭐가 발생하죠? 예,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놀랍게도 그 과학이 발달하고요. 그다음에 과학이 발달하니까요. 이제 문학이 발달하고 이론이 발달하고 사상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때 로 당시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막 교회가 갱신해 나가는 그 동시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의 일생일대에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였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나라 시대였어. 근데 이 이성주의, 계몽주의, 인본주의 다 같은 개념인데요. 이제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보자. 뭐 내 머리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보자. 그게 과학주의, 이성주의, 계몽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의 절대성이 이제 부정당하게 됩니다. 점차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과학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과학의 눈으로, 이성의 눈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런 것부터 이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한 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인본주의 계몽주의 시작이 뭐냐면, 아, 나의 존재성이 뭐냐. 정말 하나님 창조한 것이 맞느냐. 우리는 어디서 온 것이냐. 그래서 진화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찰스 다윈, 1859년. 종의기원이라는 이 진화론을 발표하면서 결국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유물론이다. 무신론, 신이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이론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진화론 무신론에서 뭐가 나옵니까? 또 교회 안에서 뭐예요? 자의주의 신학.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을 말씀대로 보지 않냐고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의 눈으로 보니까 이거를 성경을 시대에 따라서 재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기와 지금 시기는 문화, 역사, 배경이 다르다. 지금의 관점으로 성경을 재해석해야 된다. 이게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뭐예요? 과학과 이성 눈으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유주의 신화를 횡령하게 된 겁니다. 이제 지나라서 더 나가서 뭐냐면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어, 공산주의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되고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또 뭐냐면 진화론의 아류에 불과한 유신진화론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창조를 믿어야 되겠는데 그 진화론이 더 과학적인 것 같거든요. 과학자가 뭐 150억 년이니 뭐 400억 년이니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 성경은 이 모든 것을 6일 만에 이 갭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6일이 진짜 6일일까? 그때 그 요음이라는 것은 때, 날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막 자유롭게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오랫동안 그 진화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유신진화론을 앞에 유신이 붙어 있게 망정이지 그러나 끝이 진화론은 똑같은 것 똑같이 진화론이에요. 이게 그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유신진화론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 진화의 과정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화론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이 지구상에 인간이 우리 지금의 무속한 인간이 출현한 건 최소 20만 년 전이에요. 자, 그럼 그때부터 인류 생겨나서 계속 번성했을 거 아닙니까, 인류가? 그러면 아무리 사면 수명이 길어도 20만 년 살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럼 중간에 죽을 거 아니에요.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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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이들은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은 어때요? 원래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지어주셨지만 최초의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함으로 그 속에 죽음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초의 인류들은 보통 막 900몇 살을 살았어요. 지금 기준으로는 900살이나 900살이나 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겨우 900살 살고 죽은 거예요. 영생하자고 만들어내신 인간이.
왜 그들을 죽음으로 몰게 되었느냐? 왜 죽게 되었느냐? 그것을 죄의 문제인데 유신주의자로는 그걸 다루지 않습니다. 단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성경 전체에 나누는 주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죄와 타락과 구원에 관한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건데 그 모든 것이 무력화되고 부인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론이에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네, 퀴어셔. 가장 이 음란하고 가장 성경을 부정하는 완전 이단중의 상이단의 퀴어 신학입니다. 이것들에 의해서 뭡니까? 공성애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동성애 막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 우린 친구 우정이라 하는데 그들은 그를 동성애라고 보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원래 자기가 동성애했는데 자기를 떠나서 아들과 동성애하니 그거 질투해 죽이려고 했다. 그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니까요. 신약시대 예수님과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관계를 그것도 동성애라고. 참나마저 저주받을 자들이죠. 이건 약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부, 성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성애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퀴어신학입니다. 그건 완전히 내 놀랍게도 지금 이 퀴어신학을 열렬히 믿는 자들도 있고 열렬히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인정하는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해마다 열린 퀴어치 축제 가서 목사 가운 입고 와가지고 그걸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근데 놀랍게도 이 유신진화론, 자유주의신학, 퀴어신학을 믿는 자들은요, 동일하게 놀랍게도 유물론 공산주의를 찬양합니다.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모순인 거예요. 유물론과 공산주의와 교회는 상극인데, 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 유신진화론을 믿고 퀴어신학을 믿는 자들은 놀랍게도 공산주의를 추종합니다. 독재 공산주의를 추종합니다.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들을 친구라 여깁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도 잘 몰라요. 겉으로는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지만 조금만 비교하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오셨다고 사회적인 예수를 주장합니다. 유일창조를 믿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중국 공산당, 북공산당을 한 번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세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뭘 지향해야 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인본주의, 진화론, 공산주의, 자유주의 신학, 유신준화론, 취하신학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누가 뭐래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말씀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온전히 믿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죽으심의 희생은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을 믿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그 무엇보다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느끼면서 타락하고 부패한 현 시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 바로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시대의 풍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인본주의, 진화론, 공산주의, 자유주의 진화, 유신진화론, 퀴어진화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강하게 거부하고 지향하고 오직 말씀 그대로를 믿고 신뢰하는 온전한 거룩한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이 인본주의로 가득한 이성주의로 가득한 인물론 무신론 공산주의와 인본주의 신학과 유신진화론 것들을 다 배격하고 오직 말씀 한 구절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겠다는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신앙 기반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보고 정말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하고 온전히 말씀 그대로를 믿고 신뢰하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